마지막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일까? 이건 심리학적인 질문입니다. 비행기 혹은 KTX.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다 왔어? 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발견은 마음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보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게 마음 좀 볼륨 올려봐요. 좀 마음을 바꾼다는 거.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극동방송을 듣고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36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그 이전에 IMF 때에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서해야지. 그래야 차라리 내 두 아들하고 아내가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지 않겠나.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야 됐어요.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주도에서 순례자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일부러 겉에는 십자가를 안 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 25%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도하는데 강원도, 충청들이 여러 곳에 세우려고 하면서 간증을 쭉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노숙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평생 노숙자로 뿐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2023년 트렌드 이런 책들이 많이 해가 박히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경향으로 트렌드로 이 사회가 움직여 갈 것인가.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 여러 권을 사가지고 읽고 글을 써가지고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해보가 있는 것들 글을 써서 넣었어요.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에 관해서입니다. 고액의 연봉도 좋지만 그보다 적더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고 행복한 직장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왜 그럴까? 궁극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했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요즘 시대는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좀 더 생각해 보는데 내가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으면 소용없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피터슨 교수는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를 연구했습니다. 이 피터슨 박사는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에 달렸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피터슨은 자기 제자 학생들에게 이제 너가 얼마나 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한지 처음에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50%, 70%, 100%, 0%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질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사한 조건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숙제를 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감사의 문자나
편지를 써라. 그리고 감사의 노트, 일기를 써라. 하루 동안에 3가지 이상 오늘은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6개월, 1년 지나니까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행복감이 넘쳐다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99가지 감사가 있는 걸 다 빼놓고 안 감사한 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인생 살지 말아야지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 매일같이 감사, 그래서 6개월간의 그 감사 노트를 쓰게 한 후에 측정하니 과거에 비해서 훨씬 행복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에 대해서 불만,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자기는 똑같은데 남이 잘 되거나 자기가 산 땅은 안 오르는데 남이 산 땅이 오르거나, 자기 집은 안 오르는데 남이 집이 오르면 이게 열등감이 생기고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이 집은 안 오르면 자기 집만 오르면 또 행복한 거야. 이건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데는 또 하나는 쾌락 적응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쾌락 적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택복권이 당첨이 됐다. 20억이 당첨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당첨됐나 안 되는지 적응이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시간이 흐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적응돼서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토크쇼 여왕 알죠?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산 비결이 뭐냐? 사람이 우리가 연예인이라든지 돈을 많이 벌면 늘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 사람들이 그 마약하고 알코올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 자기 마음의 기쁨과 환희를 못 느끼니까 그것을 대신 인풋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다시 마약을 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믿으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프리가 이제 매일 그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 수 있는 거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생명 주신 거 감사.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gat혀 있는데, 감옥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몸이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어떤 학생이 유학 가가지고 빌립보 서신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교수가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아니 다시 말해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월을 보통 사람들이 계절이 여왕이라고 합니다. 요즘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푸르름이 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를 이끌어서 사람들은 가정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제는 더 높아지고 교육 수준은 높아졌는데 역기능적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엮이는적 진흥을 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봤죠? 아이가 둘이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DNA를 검사하니까 엄마가 키운 아이가 아니고 이 애는 할머니가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낳은 아이가 엄마가 키우고 어떻게 이게 바꿔치기 했는지, 그래서 판사가 바꿔치기 한 건 무죄, 아이를 죽인 것은 살인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가지고 그 할머니 애하고 자기 애하고, 그러니까 친정엄마 아닙니까 할머니면? 이 사회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도 이런 뉴스를 많이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내잖아요. 저는 결코 그러려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병든 나라와 병든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줄 방법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복음뿐이 없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우리 합동 측 부흥사와 통합 측 부흥사 연합으로 부흥성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 원장님을 만났죠. 우리 합동 측 부흥사 회장이니까 대화하는 중에 전화가 어느 분이 딱 와서 받는데,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가지고 당번을 정하는데 목사님도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오는 7시, 8시, 9시 요 사이 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동성애 반대, 하나는 차별금지법 반대. 예?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바로 간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합법화 시키면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나라에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미 대사가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 대사가 동성연애자예요. 같이 왔는데 여성하고 온 것이 아니라 남자 둘이가 온단 말이에요.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말라. 목욕탕을 같이 쓰면 되겠어요? 화장실을 같이 쓰면 되겠어요? 이거는 가치관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주의가 좋고 인격이 존중한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파괴가 되고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색가모니도 구원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구원이 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기도하고 11시쯤 됐는데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이야기가 쭉 다큐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서 이미 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만들어지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세워지고 또 우리 조선 나라들 그때는 조선 땅에 이 풍토병이 많았습니다. 말라리아라든지 무슨 옛날 우리나라 때는 뭡니까 폐결핵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크리스마스 실도 만들어지고 그 공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그 근대화를 이루는 기초가 선교사들과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그 교과서 중고등학교 그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들라고 해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사회,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미국 사람들한테 동방예의지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옛날에는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단독주택에서 고등학생이 대문을 띵동해서 누구니? 그러니까 어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내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요즘 어른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 질서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져가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른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고 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그냥 직장이기 때문에 생활하기 위해서 월급 타야 되니까 다니지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으니까 직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70%. 최근에 나와 있는 조사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 초중고등학교도 교사 평가합니다. 물론 대학교도 교사 한 학기 지나면 이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해요. 장점은 뭡니까? 단점이 뭡니까? 강의 시간에 배운 건 뭡니까? 시정사항이 뭡니까? 이게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요, 이 아이들한테 이게 태클 들을까봐 어떤 그 휴대폰을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저 보니까 학생이 교수가 학생한테 너 오늘 왜 수업 결석했니? 왜 안 오니? 학교 안 오니? 하니까 아이가 나 지금 뒷산에 개구리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빨리 개구리 잡지 말고 와서 공부해라. 그럴 땐 지금은 잘 잡고 오너라. 왜? 그래야 이 나중에 이 태클이 안 들어오니까. 네? 우리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부만 잘 가르쳐야 훌륭한 교수가 아니라 공부도 잘 가르치지만 학생 관리를 잘해야 돼. 학생 심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 혼내키고 태클 가잖아요. 여지 없어요. 1점에서 5점 만점으로 교수 평가합니다. 5점이 100점이고 4점이 80점이에요. 1, 2, 3, 4에서 체크하는 게 여러 가지 항목에서 1점, 2점, 3점, 4점 여러 항목으로 쭉 체크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대로 점수를 내고 또다시 장점, 단점, 배운 점, 안 배운 점, 거리상 이렇게 다 쓰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뭐 선생님 압니까? 엄마가 뒤에서 그러니까 그 등살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는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응?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온유하고 겸손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 우리 교사,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안 겸손하니까 아멘 못 오죠. 온유하고 겸손해. 여러분, 이 겸손은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절대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는 물이 낮은 곳에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느니라.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었은즉 씻으다가 물을 떠다 놓고 제자의 발을 씻고 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님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의 지도력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지도력. 여러분, 리더자가요 먼저 앞서서 섬기고 따라와라 그래야 따라와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격 앞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앞으로 가라 가라. 근데 유태인들은 그게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장교가 맨 앞에 서서 가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병들 앞에는 네가 먼저 앞으로 가라가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리더자들은 모범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대리적 조건 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학습 이론으로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알버트 반두라입니다. 이 반두라는 그 모델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모델링. 이 모델링이 뭐냐면 모범을 보이는 거. 지금으로 하면 붕어빵 탁탁 찍어내잖아요. 옛날은 다식 성악가로 따다가 버무려 가지고 찍어내는 게 뭐요? 다식. 어저께 전인치유생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식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귀족으로 사는 사람이란 그런가 봐. 이 다식이 굉장히 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찍어내잖아요. 근데 보면 사람들은 보이든 안 보이든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영향력.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행동, 아름다운 행동, 또 그런 삶,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묻혀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 엄마가 오래전에 우리 그 강원도로 어느 분이 이사를 가서 신방을 갔어요. 20여 년 전에. 그 신방대원으로 같이 갔는데 조그만 아이가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욕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끼리 막 싸울 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엄마를 불러서 이리 와보라고. 집에서 애들 혼낼 때 맨날 욕하죠. 그러니까 웃더라고. 이게 엄마가 아이들을 혼내킬 때 욕을 하니까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욕을 써먹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여주는 교육, 이 모델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네? 예를 들면 부모들이 늘 와가지고 술을 먹고 엄마를 구타한다든지 그러면 애들은 자라날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른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링 돼서 그래요. 이 관찰학습. 반두라는 관찰, 자기도 모르게 관찰하는 것이 학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늘 경건한 부모 밑에 자라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보잖아요. 본대로 행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본대로. 그래서 유태인 학자가 이제 일본어고 한국어고 교육학자가 와서 갔어요.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뭐를 썼냐면 이상하다. 일본하고 한국은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부모님들도 공부하고 아이들도 같이 공부해요. 전에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그 어떤 분이 왔어요. 왔는데 왜 당신은 나이가 들었는데 왔습니까? 우린 그때 젊을 때인데 그분 나이가 좀 엄마인데 자기 딸이 고2, 고3인데 그 아이들 공부할 때 자기도 같이 공부하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자기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공부해서 문 열고 들어와 어른이나 보는 거지 애들 보는 거 아니야. 가서 공부해. 애들이 앉아서 공부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같이 책을 읽든지 신문을 보든지 같이 해야 이게 모델링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미국에 갔더니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우리 제자가 목사님 나 미국 이민 가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세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국제전화해서 이 사람 공항에 내리면 가이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집도 얻어주고 다 해서 그게 출석을 해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서 한인교회에서 찬양이 노는데 그 엄마가 찬양이 노는데 아들이 그 밑에 있어요. 얘들아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믿어라. 걔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 섬김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사랑 가운데 가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정했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뿐이 없어요. 연인들끼리 사랑해도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사랑, 국가를 사랑해도 사랑,
또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도 사랑. 그런데 그리스어, 헬라어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을 필로스, 필리아라고 합니다. 우정의 사랑. 그리고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혈육, 동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본적인 근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2장 5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옛날 그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노래 부르죠. 유행가 있었죠. 누가 말하긴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말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유행가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런 얘기 있어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내가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내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은 작아 보인다. 우리 친구가요 옛날 얘기를 옛날로 돌아가서 결혼해가지고 막 아기를 낳대. 우리 애가 똥 싸면 냄새가 안 나. 다른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지 몰라? 사랑의 차이.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침처럼 하나님 오늘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요즘 막 사람들이 분노가 많은 사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분노 조절장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분노가 없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수용성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한 대로 만두와 수박을 많이 주게 하소서. 어저께 가서 만두는 안 먹었어. 수박 잘 먹었죠. 전일 취상에서 만두는 뭡니까? 그래 만두하지 하고 만두 주는 거야. 그래 수밖에 없지 하고 수박을 주는 거야. 너 왜 그러냐? 이게 따질 필요 없어요. 왜라는 단어를 쓰는 게 별로 좋지 않다. 너 왜 지각했어? 왜 못했어? 왜 그랬어? 왜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흡수해가지고 이 사랑을 우리가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보다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자기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성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냉랭한 가정, 사랑이 없이 냉랭한 교회, 사랑이 없이 냉랭한 직장, 행복감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라는 사람이 가면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가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할 만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써주소서. 305장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 이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1살 때에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영국의 왕실에 이제 해군이 되었습니다. 20대에 대해서는 노예 무역선에 가담해서 21세는 노예선 그레이하운드라는 큰 선박업체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서 이 배를 몰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미개한 나라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흑인을 잡아다가 영국의 노예 시장에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어요.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유명한 고전책입니다. 그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 아켄퍼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의 거룩하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본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본받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 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사람을 팔고 그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그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께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면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은 이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옷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깜깜한 밤에 불을 끄면 색깔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안 보입니다. 빛을 비추면 각각 옷 색깔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빛은 이 발광체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우리는 비추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걸어라 뜻입니다. 걸어라. 빛으로 걸어가라. 그러므로 어둠 속에 가지 말고 빛 안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구절로 보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인데, 여기서 착함이란 말은 사랑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의로. 의로움은 정직하고 청결한 양심. 우리의 마음속에 의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과 다른 것.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돈가방, 외국 관광객 돈가방 500만 원을 주워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줬다고 해서 뉴스가 막 돌아가요. 이 사람은 왜 이걸 빨리 찾아줬냐면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가 막 떠돌아요. 잘한 것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남이 거 주웠으면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갖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고속도로를 갔다 오는데 보니까 저도 주웠어요. 수표하고 돈하고 이게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 둘이 있었는데 거기다 휴게소 주인한테 맡겨놓고 왔어요. 그 다음은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가졌는지 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표가 있어서 못 가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을 잘했다고만 안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가져가는 게 잘못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은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는 살짝 거짓말해서 위기를 피하게 되는데 거짓은 다 드러날 때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직은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왜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는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공의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